기록기를 비고서 열기도 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아갈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행복이 영광 모두 베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궁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궁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인이고 주저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궁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 77장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모아서 2023년 8월 9일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령녀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묻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84장 들으시겠습니다. 김양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아닌 것을 사모하며 어리석은 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간교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옳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학위 수련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서로 소통과 교제로 인하여 우리 교우들이 하나로 뭉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사옵나이다. 먼저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기는 지금 빈자리가 많습니다. 너도 나도 합심하여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하여 11월 5일 총동원 주일에는 그동안 뿌린 씨앗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왔다가 실족한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아멘. 주님은 너희가 구할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아신다고 하셨고 주여.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때가 되면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또 후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후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 후대들이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이 어두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건강이 허락지 못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루속히 치료의 강선을 비춰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건강만이 위대한 재산인 줄 믿사옵나이다. 또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이 삶 가운데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인내하여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가정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저희들에게 설교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찬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거상이 되지 않고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아멘. 믿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양자 원사님 기도에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리석으심과 같이 어려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속여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주영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508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 카노가 불어온다고 해서 긴장하고 단도리하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함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더 많이 깨닫고 소망을 품은 성도로서 하나님만 잘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태풍 때문에 많이들 다 긴장하고 비도 오고 바람이 불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우리 목사님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교회 지키시느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망을 품은 성도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영광된 신분을 밝힌 후에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징과 삶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갔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난 그곳에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우리는 당당히 얘기를 하고 있을 때보다 그것을 감출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도 이렇게 제목이 소망을 품은 성도,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찬양 부르신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그의 분사예요. 분사. 예수님만 증거하고 복음만 전하라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가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잘하고 나면서 내 자신을 우리 아까 우리 김양자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잘 숨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변화가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서 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그들이 걸어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좋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어느 곳에 가든가 인내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사람이니까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넘어지고 약해고 또 실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꾸 말씀을 읽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또 가다가 보면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쪽 손에 발에 3개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삶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픔만 하진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많이 자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말씀을 상고 알아야 되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얼마 전에 김포 사후사거리를 가면요, 그 사후사거리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가면 지나가면 막 발짝 이렇게 막 따라 붙더라고요. 따라가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막 가버리면 끝까지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자기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런 것을 막 이렇게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믿어보라고. 이거 믿으면 진짜 좋다고 정말 좋다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저도 그런 거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30대 여자하고 여자들 분이 두 분이 짝인 사람도 있고 여자 남자 청년들이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대학생들은 자꾸만 그 사거리에서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내가 그 사거리에 가만히 두고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내순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틀려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때 주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재림할 때 그때만 기다리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은 자기가 뭐 예수님을 알고 뭐 자기 믿어야 된다고 뭐 집에 있는 돈 다 뭐 팔아가지고 오라고 종말이 얼마 안 있으면 온다 막 그건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려면은 말씀을 잘 봐야지 되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하고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틀리니까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틀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수 믿기 항상 그러시죠. 예수 믿기 힘들다. 정말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내가 또 이렇게 먹고 살아가려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가정들도 다 조금씩 쪼개서 그것을 유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뭐 나이 드셨다고 먼저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실족을 한 사람인가 실족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돼. 무엇 때문에 실족을 했는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자꾸 권면을 해야 돼요. 이번 주일은 제가 저 뒤에서 예배를 드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가 꽉 찼어요. 너무나 풍성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정말 기뻤어요. 정말 목사님이 여자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걔도 이렇게 안타깝게 하시는 거 보고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시 이제 회복되시려고 하는데 또 수석까지 저렇게 찍어서 또 다시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시험이 들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고 하지만은 저는 그분들 정말 두려워요. 왜냐면요, 저도 많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몇 번 이렇게 교회를 옮겼지만은 그 교회를 옮기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소리는 하진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면은 저만 손해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세우신 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싫으면 조용히 가고 목사님을 핍박을 하고 그러면 안 돼. 왜 그분이 다쳐요? 뭘 하시는 분이 다쳐요. 하나님이까지 참고만 계시지 늘 자꾸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그분한테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야 돼요. 잘했든 잘못됐든 간에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집사하고 뭐 다 그 과정을 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자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 자리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충만한 사람이 몇 개 앉고 은혜 자리에 앉는다고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핍박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잡으면 그 사람 옆에 가지를 말아야 돼. 그 사람과 뭔 일을 해야 돼. 그냥 나와야 돼요. 같이 하지 말고. 그 사람같이 똑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따라가요. 그게 영적으로 하다 보면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딱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그 사람은 그러나 보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어야지. 나는 말씀 봐야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렇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모두 포옹하고 모두 안아주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만난 그 이단들은 그래요. 자꾸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자기 종교 믿는 데 사람을 끌고 가려고 포교하려고.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거기 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많이 자꾸 끌어당겨요. 사이비 정도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만 확실하게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만 증거를 하면 그것을 위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믿음도 견고해지고 내 믿음도 단단해지고 내가 충만해져요. 충만하다가 보면은 자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는 않아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충만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안 좋은 소리라고 핍박을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나누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속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랑 같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내 딸을 정해서 그냥 누구한테 밀어주지 말고 저러지 말고 내 혼자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가슴을 팍 꽂혀서 내 말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능력이 돼. 나한테 능력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이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 사람 저런 사람
접하고 해도 그 사람 보기에서는 저 사람은 참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막 악하게 하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도 찬송을 몇 곡을 드렸지만은 찬송 속에 그 모든 기도가 있고 찬송을 한 곡을 가지고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다 보면 그 찬송이 그때 내 마음에 울리는 게 틀려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 내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아신다. 생각하는 것도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가 아무리 아니라래도 내가 아무리 슬프지 않다래도 네가 슬픈 것을 다 안고 네 마음이 외로운 거 알고 네가 어느 정도의 지금 이 단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항상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1장 말씀 보시면은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시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 들어가셔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살아남을 그분들을 모르니까 그분들을 자꾸 증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난 달에 수련회를 가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이렇게 처음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두 번째 몇 번째 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무엇을 느꼈냐고 하면요. 많은 여전도에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이제 이렇게 정해진 그 액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이렇게 잘해서 준비를 해서 가고 그곳에 가서 시간에 또 은혜롭게 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할 때에서도 기도를 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고 하면요. 그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했는데 그 세족식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 세족식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세족식을 통해서 그때 마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분이 가시고 제 동생하고 제가하고 3명이 춤추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세족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 준비를 해가서 세족식을 한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세족식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은 장난 삼아서 그건 정말 거룩하게 하는 그 세족식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웃고 막 그냥 하고 그렇게 하고 막 그냥 발다는 거 장난 삼아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족식은. 세족식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직감을 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제는 가시니까 그 제자들 이제 가시니까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 마음은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시는 우리를 위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유월절 전날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바꾸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3장 4절 아니 13장 요한복음 3장 15절에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라.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하신 그 마음으로 섬기고 본을 보이라고 그것을 하신 거예요. 세속식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은 거예요. 우리도 그거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나 그것이 준비를 잘해 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가 저게 그거 막 했다는 게 너무나 그게 아쉽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걸 따라서 해야 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벗어 세속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떤 것인데 거기서 그냥 막 장난삼아 그렇게 좀 아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마다 정말 그것을 설명을 쫙 하고 정말 그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거룩하게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 발을 씻겨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서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전하라 할 때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세속식의 핵심은 겸손과 사랑입니다. 겸손하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않으면 끝까지 믿을 때까지 나를 헌신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갖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거는 어떤 것인지 모르고 막 웃고 그랬는데 그것이 세속식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다른 날보다는 그날은 찬양도 드리고 또 서로가 나누기도 하고 목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또 그 시간에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시지만 많이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셔서 그래도 우리 여전도에서도 여전도가 또 준비를 하시고 시간 했을 때만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또 먹는 것도 풍성하게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씨도 좋고 그렇게 정말 잘 지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때 세족식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하고 거룩하고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겼던 그것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처럼 또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잠깐 우리가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 아시죠? 영지주의자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고 예언이나 방언, 투시와 같은 신비적인 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 많습니다. 예언해준다, 방언, 물론 방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준다, 투시해준다, 당신은 어때 그런 걸 그걸 강조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틀리다고 하지 않지만 말씀이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과 은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천지에서도 오시고 저한테도 요즘 아시는 분이 그전에도 가니까 저한테 너무 친절을 해. 그래서 참 인상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해서 아니 언니도 좋게 생겼었어. 이렇게 언니도 인상도 좋게 생겼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인데 그 동네에 사신다 그래서 가서 커피를 마시자 해서 커피를 마시고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러니까는 그래요? 어디 교회 다녀? 그래서 저 교회 다니죠. 김포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그냥 다음에 또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도 이렇게 또 문자를 하고 이렇게 하셔. 근데 결국 이분을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입니다. 신천지 사람. 그렇게 인상이 좋고 막 그냥 자상하고 커피도 사주고 막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신천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초신자를 모르는 사람을 접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들을 자꾸 포섭하려고 해요.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알아야지 그 사람들하고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많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 제일 많은 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잡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정말 기도를 못하고 정말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못해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를 못한다면 벙어리 있잖아요. 벙어리. 가만히 저도 생각해보면 기도를 못한다. 물론 말이 기도를 조리 있게 못한다. 착착착.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것도 다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도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호흡을 못한다는 것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벙어리. 하나님 앞에 벙어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한마디든 두마디든 5분이든 간에 자꾸 그것을 하다가 보면은 5분이 10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15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 김학영 원사님 기도 은혜서 봤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도전을 갖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 열어주셔요. 함께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그게 어려워요.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하라? 교회에서는 많이 순종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러지 못하고 가정에 들어가서는 그러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우리 개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은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나는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인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영원한 나라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은 달팽이처럼 정말 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나. 나가야 되는데 내 믿음이 자꾸 뒤로 후진을 하지라고 있지 않나. 그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향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죄의 대가로 골고다 산성에서 십자가에서 세계 못을 박았는데 너희는 그를 믿는 자는 살겠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을 새 생명 주시는다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것만 정말 확신이 있고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이 다 너 것이라 했으니까는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요. 보게 하셔요. 보화를. 살다가 보면은 물질이 필요할 때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길을 위해서 막 가고 있는데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 그것을 찾아가도록 보화가 보입니다. 보화 안에서 다 물질로 생각을 하는데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돈이 있다가도 돈이 사업이 잘 돼가 돈이 많고 있다가도 그것은 한순간에 나가고 사업에 실패하다 보면 그것은 아무도 붙잡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붙잡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가게 잘 우리는 계속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많이 권면하시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하고 서로가 소통을 해서 서로가 교제를 해서 그 사람이 권면을 하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가 우리는 같은 형제고 자녀이기 때문에 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 힘들어도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고 더 큰 것을 예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자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다보고 살시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짜증나, 힘들어, 뭐 어떻게 해 그러지만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자꾸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술로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테스트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교회는 저부터 여자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남편을 너무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남편이 있으면 그분들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많이 힘들고 그래도 잘 울지를 않으시잖아요. 여자는 많이 웁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잘 울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우실 때가 이렇게 멍멍하게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는 많이 많습니다. 눈물이 나도 꼭 참고 속으로 담고 그러신 분들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우리가 여자들이 더 남편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주셔야지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정말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 역사에 우리의 낮은 몸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파도 그것을 예배드리러 아파도 많이 걸을 수 있으면 너무 아프지만은 걷지 못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걸을 수 없으면 교회를 못 오시지만은 걸을 수 있고 일어나실 수 있으면 교회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말씀이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 첫째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더 가는 그런 일이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복적인 제약을 끊어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 359장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11월 5일 주일 총동원 주일로 인해서 또 기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다 그때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영적 성장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